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에 이 애굽에 내린 재앙 중에 이제 뭐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우박이 내려가지고 그게 나무들이나 또 자라는 곡식들이 완전히 다 망해버린데, 우박도 작은 우박이 아닙니다. 이 우박이 나무를 다 꺾어버리는, 가지를 부러뜨린 정도의 나무 자체를 꺾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그런 우박입니다. 그리고 이 우박의 생물들이 그냥 다 상해버리죠. 우박이 내려가 있으면 다 얼어버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다시 생물들의 싹이 나고 그런 그건 좀 남아있죠. 아직까지 보리 싹이나 그런 거 그랬지, 이제 아직 밀 같은 건 아직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메뚜기가 불어와 가지고 온 땅을 뒤덮어가 땅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메뚜기가 그냥 완전히 누렇게 그냥 땅을 다 뒤덮는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메뚜기는 여러 종류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과일을 먹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과일에 팥종이라 해서 과일을 깔아 먹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잎 정도 먹는.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보통 우리의 메뚜기처럼 이제 곡식 있죠. 곡식 같은 거, 또 잎하고 이런 거 깔아 먹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제 줄기까지 이렇게 먹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번 더 나가면은 이놈들은 나무 바크, 그러니까 나무 뭐라 그래요, 껍데기 있죠. 이런 걸 그냥 깔아 먹어버리는. 그리고 뿌리까지 그냥 작살낸 놈들. 저 곡식 같은 거는, 풀 같은 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들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완전 그게 다음 해를 기대할 수가 없도록, 아무것도 그 해는 뭐 먹을 것도 없고 뿌리까지 했으니까 나무가 뭐고 이제 열매에서도 뭘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런 메뚜기 재앙이 이 나라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자 하지만은 바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 장정만 나가라 그러죠. 장정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여러분, 마귀들이 끝까지 우리를 안 낳아주는 것이 뭐냐면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마귀는 어떻게 하면 다시 자기의 손안에 우리를 붙들 수 있는지 잘 압니다. 뭐냐면은, 너희들 가서,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돌아오면은 내 생활이 전부 다 여기 있으니까, 자식도 그렇고 그리고 재물도 그렇고 전부 다 있으니까 예배 드리고 반드시 옛 사람의 습관으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다시 애굽의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주일날 하루는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좋은 것도 알고 찬송도 부르고 경배도 하고 하지만은, 내 의식의 뿌리가 애굽에 있는 한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종으로서의 삶밖에 안 된다는, 변화는 우리의 삶에 절대 안 일어난다는, 결정적인 순간엔 애굽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다음에 시험이 또 어떤 겁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고자 하니까 애들만 데리고 가라. 재물은 이어 놔둬라. 애들만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아니,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 다 나가버리면 어떨래 하려고 애들까지 보내냐. 마귀들은 그걸 알아요. 재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악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 재물을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 바알 신이,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혼돈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결국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바로 그 신들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 이 풍요의 신입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그 집착, 그 마음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이 편리라든지 좋은 것, 이것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지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럽니다. 일만하게 근본이라 그럽니다. 이 마음을 뽑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다시 그 애굽의 종노릇 하는, 마귀의 종노릇 하는 대로 불러들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겁니다. 자식들까지 다 데려가서 예배를 해라는 겁니다. 재물만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재물만. 그러면은 갔다가 반드시 돌아올 걸 알아요. 재물인 대로 우리가 다시 그 재물의 포로가 되어 살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은 재물이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바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죠. 전부 다 나가도록, 재물까지 다 데려나가도록. 이 재물은 하나님께 무엇을 잡아가 올려드려야 될지 모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뭘 잡아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갖고 가기는 다 갖고 가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일부는 어떤 거는 마귀의 것인 것 같으면은 그 마귀의 것은 놔두고 그 나머지 걸 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뭐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지 희생을 드려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혼, 육 모든 면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진정 구원받은 성도님은 하나님이 그 삶을 철저하게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킨대로만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보장하십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당대에 태어나가 우리가 전생에 또 이걸 한번 살아봤으면은 경험했으면 이번에는 그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신이 있잖아요. 그러나 누구도 이 경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 이런 삶을 살려면 굉장히 두려워요. 우린 전부 다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이 참 차가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일을 안 하는데 혹은 또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지고 일하면 어디 이 세상 시스템에서 도태되어 버리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냐. 내 가족을 어떻게 분양하냐. 이건 절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 느낌에 세상 사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방식에 이것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고 즉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자리에 내 이성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 보면 무식한 겁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예요. 죽으려고 작정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운 거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믿고 이 믿음의 세계에 걸음을 옮기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광야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며칠만 있으면 끝나는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를 걸음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비로소 있게 되어집니다. 이 광야에 세상에 볼 때는 광야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그 우리 마음 속에 절대 마르지 않는 샘이 거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만나 내리시고 때를 따라서 그 땅에서 영원한 생명 샘이 솟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픈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이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기적을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이 출애굽의 이 기적들이 있죠. 이 10가지 재앙에 하나하나 경험할 때마다 애굽은 점점 철저하게 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래요. 그냥 첫 재앙 정도에서 그냥 쑥 나오면은 애굽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을 때는 한 9가지 정도 재앙이 우리 삶 가운데 대비되어질 때 영적 세계, 하나님 부르신 그 은혜의 세계, 그 사랑의 세계, 그 믿음의 세계와 또 하나 이 세상의 세계하고 이 두 개가 점점 대비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 구원받은 성도님들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세상이 점점 싫어져요. 세상에 대한 가치를 점점 그렇게 적게 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삶에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니 근데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이 각색대가 우리 삶에 임하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애굽은 점점 망해지고 애굽에 밀은 둘 것이 없어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애굽 있으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주인도 먹을 것이 없어지는데 아니 종들이 먹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나라가 이래 다 망해버렸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이 종들이 이제 일을 해도 정말 죽을 정도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 땅에. 그런데 그 땅에 무슨 미련이 있어가지고 그 땅에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 땅에 있으면 끝나는데 그 땅에. 점점 그 땅에 살 소망이 없게끔 하시고 그리고 밖으로 불러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옛날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이 이제 정말 주님 구원해 주시면은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신 목숨을 다해서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살다가 조금 편해지면은 그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목숨을 다해 그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보다는 이 눈앞에 보이는 걸 갖고 주님을 따르려 하는 그런 모순된 그 삶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과거에 애굽의 것이 많으면은 애굽에 재물이 많았든지 애굽에 명예가 많았든지 지위가 좋은 지위가 있었다든지 하여튼 애굽에 좋은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뭔가 좀 이래 수틀리면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하는 여정에 이 기적, 재앙 이런 걸 보시면서 우리 마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애굽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애굽에서 우리 마음이 벗어나도록 이 메뚜기 때의 이 기적, 이 재앙이죠. 이 재앙을 애굽에 부으신 것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돌아가면 우리가 애굽에 옛날처럼 애굽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재앙을 애굽에 부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가면 축복을 주실 것 같아요. 재앙을 부으실 것 같아요. 더 큰 재앙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애굽에 좋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안 다가와요. 옛날에 좋았는데 이제는 그 생활을 해봐야 안 좋아요. 이제 진짜 좋은 걸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가면은 그만큼 고생을 합니다. 우린 이제 사나 정오나 이제 진리를 알게 됐고 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알고 걸음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단호하게 애굽에 대해서는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뭐까지 드려야 됩니까? 자식까지. 자식은 세상에 놔두고 예배를 드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식을 구원해야 됩니다. 자식까지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이희조 목사님 예배드릴 때 애들까지 그냥 완전히 같이 애들이 아침 8시 예배가 쉬운 게 아니죠. 애들이 자고 싶어하고 주일날은 좀 더 자고 싶어 하는데도 애들까지 그냥 깨어가지고 어떡하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자인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인가를 애들한테 삶으로 눈으로 보게끔 부모가 실천하는 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요 놔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그 중에 무엇을 하나님이 취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 가족과 그 재물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 중에 무엇을 취할지 모른다. 바로 이런 항상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옮겨져 있는 상태. 그리고 이 세상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 자세를 우리 출애굽기 10장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가 삶을 살지만은 이 예배의 삶,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신령한 산 예배가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자세를 확인하는 쯤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이가 어떻게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기 원하는지 우리 자식은 놔두고 가라. 그래도 안 되니까 재물은 놔두고 가라. 아버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우리가 돌아가게 되는 것을 알고서 이런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그 깊은 속을 알고 또 이렇게 붙드는 마귀의 손길을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갖고 들어가는 그런 복된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해 주소서. 그래서 온전히 산 예배, 삶 전체가 항상 주님이 예배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 연합에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